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 앞에 나누는 곡과 마전입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들도 안녕하세요. 먼저 TMI를 좀 나눠볼까요? 제 차를 수리하면서 머플러가 나갔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데 그거를 카세트 따라서 교체를 하고 그 부품을 가지고 왔어요. 고철 덩어리잖아요. 네. 그거를 폐질해 주는 분한테 전해드렸어요. 좋아하시고 의상 세심하시네. 직접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어떤 거예요? 그 고철 덩어리. 저 거기까지 있으면 만약 저를 위해서였으면 안 가져야죠. 자, 기억절 네, 말씀을 읽고 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러 가지 성경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경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경주를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끝내신 분이 누구냐? 묻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 경주를 가장 성공적으로 끝내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도 그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경주를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또 가장 성공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경주를 하셨는가?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 점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텐데 우리의 인생에 모본을 줬던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저는 목회에 나와서 홍성교회에서 임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기호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하루는 굉장히 부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때는 임시전도사였기 때문에 야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왜 그 욕을 목사가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기호 목사님은 그 전화를 받고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군요. 하면서 그 마음을 잘 달래주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배웠죠. 저는 서중원학교에서 서울중앙교회에 다녔었거든요. 성령과 학술 시절에 의사 선생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청년이었던 저에게 오셔서 인사를 하실 때 고개를 숙여서 악수를 건네시더라고요. 그냥 그 한순간이었는데 너무 인사가 깊었습니다. 이렇게 부도 있고 명성도 있는 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나를 챙기시는구나, 나에게 인사를 건네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본받고 닮아가고 싶은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인물들은 오늘 교과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교과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요일의 내용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근데 인내는 사실 믿음이 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약속의 성취가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실천하라고 말하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죠.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하박국서 2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허락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정해진 때가 있으며 그 때를 위하여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오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경절 보니까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네. 히브리서는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라 지체하지 않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오신다고 하는 분이 믿을 수 없는 분이라면 인내할 수도 없겠죠. 저희가 뭐 목사님들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곧 오신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오시겠지 막 이렇게 했는데 벌써 그 시간이 훌쩍 지났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믿음으로 버티시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 이유들을 늘 생각해 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하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계속 주목해 보면 이런 분이 계신데 이런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으면 진짜 쉽게 흔들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나 올 테니까 믿어라? 그러면 절대 믿을 수가 없죠. 네. 또 거짓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예. 그 약속한 걸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니 맞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여기서 믿부다라는 헬라어가 피스토스라고 네. 하는 단어거든요. 그것은 신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네. 저는 이쁘다라는 줄 알았어요. 어떠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미뤄진다, 딜레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라면 믿을만해서 난 기다렸다.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좀 그렇거든요. 아버지한테 대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돈이 필요하면 전화를 드리잖아요. 안부 전화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아버지 나 얼마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돈이 즉각적으로 들어오나요? 사실 아니잖아요. 일하고 계시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시면 분명 보내주시니까요. 그래서 믿을만한 사람과 한 약속은 불안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사람을 항상 믿습니다. 왜냐면 약속하면 칼같이 지키거든요. 예. 오히려 저는 집사람은 저를 잘 못 믿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때로는 까먹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일 때문에 늦추기도 하는데 그래서 항상 불만이 있지만 뭔가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집사람의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믿을만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예.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갑니까? 예. 월요일 내용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표현해주고 요약해주고 있는 성경절이죠. 그러면서 월요일 조수는 누구를 소개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렸다라고 네. 말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예. 그건 사실 그의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적으로는 죽은 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그 죽은 몸과 같은 몸에서 새 생명을 주셨죠. 근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혹시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그래서 그가 죽게 될지라도 죽은 몸에서도 생명을 주셨는데 다시 이삭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시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한 모든 것들은 과거에서 온 경험을 통한 믿음이었죠. 교훈의 내용이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그분께서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바라보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행동이 지금의 믿음을 만들어준 거죠. 근데 목사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나의 믿음을 만들어준 과거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게 때로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나 이렇게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투쟁,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하나 믿음을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동일한 문제가 달아온다고 했을 때 이겼기 때문에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활달해가지고 안식일에 교회 가면 어머니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교회 가서 떠드니까. 떠들고 뛰들고 예배 안 드리고 하니까는 혼났습니다. 그때 그런 경험들이 저를 지금 이렇게 그래도 뭐랄까 이 신앙에서 어떤 부모님께서 저에게 교훈해 주신 그러한 경험들이 좀 신앙생활 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75세 때부터 100살 때까지 25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었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넣어주세요. 근데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신앙을 할 때.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 응답이 우리의 관계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구나, 더 큰 계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거의 우리 믿음의 경험들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나, 믿음 안에 있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화요일은 모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내용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잘 알고 있잖아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죠. 근데 공주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는 암묵적으로 이 왕국을 이어받을 후계자다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세상 왕, 당시에는 가장 막강했던 왕국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저기 거의 난민이라 다름없는 노예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절이 잘 표현해 주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던가요?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고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받게 되지만 어머니 곁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런 스토리들을 조상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동안 어떤 올바른 길을 추구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을 것 같아요. 애국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만 그 실상의 인간성의 어떤 모습,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충분한 핑계와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부와 권력이 있어야만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보이는 현재의 어떤 큰 상황이 있었다. 근데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세의 경험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는 경험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했는데 더 높은 것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도 희망이 됐고 오늘 우리도 우리 청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많이 공감할 것 같아요.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었고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었는데 사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화요일 소지는 영감의 교훈의 말씀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저선지자 24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호화찬란한 궁전 저편 곧 궁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은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요일 믿음으로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사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데 사실은 좀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죠. 예. 히브리서 11장의 다른 인물들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반면에 라합은 기생이었죠. 예. 기생을 좋게 표현하면 기생이지만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고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에 언급된 패턴들을 보면은 오히려 같은 시기에 믿음으로라고 표현할 사람 중에서 저는 여호수아가 예.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나. 오늘 교과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갔다. 예. 그거 너무나도 좀 구색이 맞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믿음으로 라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더 하리요 하면서 그 열거된 인물을 마치고 있거든요. 예. 무슨 이유로 라합을 언급했을까? 이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이 여호수아나 당시에 다른 사람들 다 커서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라합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고요. 라합은 간접적으로 들은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나안 땅이 멸망할 것을 깨닫고 가나안 땅을 배반했죠.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훈의 내용이 잘 정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음에도 듣고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을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참 많은 울림을 우리 가슴속에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12대자들처럼 아니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데 그렇게 듣고 믿는 것이 보지 못했음에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목사님들 가운데 보지 못했는데도 믿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보지 않고 믿고 있는 게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블랙홀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블랙홀을 보지 못했거든요. 간접적인 것들로 믿는 거죠. 허블 망원경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빛들이 고리를 튼다는 것들 그런 것을 보면서 블랙홀이라는 것은 있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역사들도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리 뭐 기록물이 있고 뭐 증거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인간의 삶은 과거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또 과거를 또 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것들이 나눠보니까 참 많네요. 네, 이런 것들도 믿을진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오늘도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요일 소재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예수 믿음의 주역도 온전케 하시는 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역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도 믿음의 주역 온전케 하시는 분 예.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사실은 믿음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신다 예.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 오늘 교과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마치신 유일한 분이다 라고 예. 소개를 하죠. 예수님께서 경주를 온전히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니 또한 우리도 그분의 모본을 따라서 경주를 마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경주를 가능하게 한다. 사실 우리가 이전 교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분이 흠없고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이제 정말로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생긴 거죠. 예.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예 희망이 없었겠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약속하면 뭐합니까? 못 믿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믿을 만한 우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묵상의 내용이 잘 정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경주를 할 차례이다. 비록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결코 이룰 수 없겠지만 그분은 우리의 온전하신 모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큰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경주를 마쳐야 한다. 아멘.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들 예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예수님 바라본다는 게 어떤 것인가요?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만히 있어도 떠올립니다. 그렇죠, 맞아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만 생각합니다. 당구를 처음 치는 사람은 누워서도 당구대가 보입니다. 네. 남자로서 스포츠를 얘기를 했지만 여자들은 뭐 화장이나 옷 입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하루에 예수님을 정말 몇 시간 생각하느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생각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그다음에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도 그렇고 정규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든 시간이 사실 예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배 보고 예배 드리고 근데 사실은 그 시간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모본이시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들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부분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번 주 교과 내용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내용이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즉 바치고 받음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대들은 모든 것, 마음과 의지와 봉사를 바칠 것이니 그의 모든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그에게 바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 그대의 마음 안에 계셔서 그대의 힘과 그대의 의와 그대의 영원한 돕는 자가 되시는 온갖 축복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순종할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목사님들께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저의 믿음 없음을 좀 자주 보게 됩니다. 뭐 저희 믿음의 이 선조들처럼 승리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뭐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는 자꾸 그렇게 믿음이 없어지고 또 그런 믿음 없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일들을 좀 더 내 생활에 많이 접목시켜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나의 믿음의 분량이 주님 안에서 좀 자라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림이 점점 지체에 대해서 믿고 재림의 지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있고 교회도 큰 위협을 당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의문과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내이고 어떤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너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믿음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서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상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귀한 사랑의 주님이심을 정말 기억한다면 흔들림이 많은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얻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충천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